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의 말씀. 그들이 무리에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째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 하나님께서 도와줄 때 나타나는 능력,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책을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미라클 라이프란 말을 쓰는데, 매일매일 그 자체가 기적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민족 안에서,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무한 에너지 경쟁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서부터 전 세계가 아주 에너지 위기 가운데 빠져들면서부터 산업계나 경제계나 정치계나 금융계나 여러 가지 위기의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에너지 생산을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불을 떼 가지고, 석탄을 떼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기 내려가면 거기서 원자력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땅의 지열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그 풍력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발전소에 가게 되면 수력의 발전의 힘을 얻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휘발유를 이렇게 끄는데 요즘은 전기차가 생겨나게 됐고, 앞으로 수소차도 생겨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경쟁 속에 사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는, 이야기하는 능력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능력보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능력.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겨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환자를 향해서 이제 환자에게 명령을 내릴 때 환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귀신의 세를 해서 명령 내릴 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는데 나사로에 나오너라 명령 내리니까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덕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바람과 풍랑이 막 잠자는데 고요하고 잠잠하라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니까 풍랑이 잠잠해진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거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에너지예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쟁을 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있고 나가 막 전쟁을 치다 보니까 해가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되면 전쟁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그가 하늘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아 멈춰라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지구가 이 태양을 주변으로 돌고 있는데 엄청난 중력권의 힘을 가지고 자전 공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태양이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 태양이 멈췄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 그 전쟁에서 대대적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에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은 어떤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수에 물을 떠다가 그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파리 재앙을 만들어내 버리고, 거기다가 이 티끌 모아가지고 이를 만들어가지고 고통을 주고 만들고, 독종을 만들어서 모든 가축들이 죽게 만들어 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이 청명한 하늘에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고통당하게 만들어 버리고, 메뚜기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마지막 저 태양까지 캄캄하게 만들어서 흑암의 재앙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한 이런 역사들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상식으로 볼 때 설명하지 못하는 이 모든 역사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상식이나 과학의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가능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성경의 모든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게 만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80세의 그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 이 모세는 노쇠한 80세의 노인이에요. 근데 노인에게 지금 한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나이로 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40세의 그를 불렀으면 애굽의 무술과 학술을 다 배웠을 때는 가능해요. 그러나 80세의 그를 불렀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이를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마른 막대기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 그는 마른 막대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는 그 막대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쏟아나게 만든 역사를 만들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80세의 노인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이가 그 당시에 12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라. 그러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인간의 의학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신비한 능력이 주어지게 되니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의 역사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7, 18세 약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움하러 나가게 됩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온몸이 다 갑옷으로 다 무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년단은 조약돌 5개만 가지고 물매를 돌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런 다음에 물매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돌이 박히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의 목을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만들어냅니다. 믿음 안에서는 이런 역사가 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40년의 모든 세월을 다 끝마치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당시에 그 둘레가 3km예요. 이 높이가 이중벽으로 해가지고 14m 높은 그 높은 성벽이에요. 이중벽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런 그 성벽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지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양들이 앞에서 양강 앞에 뚜뚜 부는 제장이 걸어가게 만들고, 그 뒤에 법궤가 걸어가게 만들고, 백성들은 뒤에서 귀를 가지고는 저 앞 들려오는 양강나파 소리를 듣고, 눈은 가지고 법궤를 바라보고 입을 꽉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럼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요,
필요한 게 뭐예요? 전차를 동원하고 마병을 준비하고 활, 창 모든 걸 자주며 싸워야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말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진하는 얘기예요. 입에 작골을 꽉 채우고 행진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다 돌았습니다. 그들이 소리칠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말은 도저히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신령한 능력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거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하나 봅니다. 시편 40편 29절의 말씀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성령을 통하여서 속사람의 성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가운데 세 가지 복음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들어 있고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종합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확 변화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빨래하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옷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갑자기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쓱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대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얘기한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딱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신비한 역사를 봤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나머지 베드로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 여기 조그맣 셋을 지어놓아서 하나는 주로 하여, 하나는 여기는 하나는 엘리야를 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여 조그맣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하니까. 그러나 주님, 아니다, 내려가자. 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 9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물에도 뛰어들고, 그리고 쓰러져가면 거품을 막 확 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역사하는 아이예요. 이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어요. 이 제자들이 9명의 고쳐보려고 뭐 기도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예수님이 한 그 흉내도 내보고 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당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침 산에서 내려오자, 오늘 이 본문에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 쫓아가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 속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아이의 귀신에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해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이니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별심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령을 내려서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지금 너희가 이 아이를 병 고치 못 고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고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뭘까요? 겨자씨는요 굉장히 작은 씨.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개할 때 작은 사람을 갖다 좁쌀만하다, 콩알만하다, 눈꽃만하다, 밤톨만하다, 깨알 같다, 뭐 우리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유대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비유를 자주 해요. 얼마나 작은가 하면 볼펜을 이렇게 찍었을 때 그 크기와 똑같습니다. 옛날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이 겨자씨를 갖다 이래 보여줬어요. 손바닥에 놓고 보는데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콧김에 날라가.
그 정도로 작은 것이 겨자씨예요. 매우 작은 씨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한다는 얘기가 너희가 이 자그마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산을 옮긴다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산을 옮긴다는 표현을 쓸 때 어떤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때, 장애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할 때 산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도 아무리 너희가 결심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결심하는 믿음이 있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은사이기도 합니다. 믿음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의 믿음, 다시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함이라. 구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과정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님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생활의 믿음. 따라서 생활의 믿음. 이 생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한 주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이에요. 맡긴다는 말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를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한 거 봅니다. 잠언 16장 3절 2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럼 내가 경영하시 이루어지리라.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집니다. 그러나 생활의 믿음은 얼마나 크냐 작으냐로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은 함장만한 이런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간장쪽지만큼의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달라요. 성경에서 이 믿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만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아이는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못해가지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말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거 우는 것밖에 못해. 그 엄마가 우는 소리 듣고 아 얘가 배고프구나, 또 울면 아 얘가 기저귀 갈아야 되는가 보다, 졸린가 보다, 우는 것을 통해만 다 알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울기만 하면 이 엄마가 알아가지고 다 처리합니다. 성경에서 이 히브리 얘기는 아만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하고 그분께 내 몸을 맡긴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겨자씨 믿음은 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 가운데 작은 믿음, 그 사람이 행동하는 믿음 가운데 작은 행동의 믿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믿음의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어요. 오늘날 자궁암이 되는 이런 무서운 병이에요. 12년 동안 살면서 이 여자는 그 고통의 그 세월을 보내면서 이 병을 고치게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탁 동원해서 병의원 차단이고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봤는데도 고치지 못했어요. 완전 돈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는 레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 하혈을 하고 이 피를 유출한 사람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시절이었습니다. 성전에 가고 싶도 가지를 못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낙이 찍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 가게 되면 다 치유받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어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나가길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내가 슬그머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지, 이런 자그마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옷을 입었는데요, 성경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옷을 입었는데 우리는 옷깃을 잡았다고 듣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옷을 딱 입게 되면 제가 여기 수술을 다닌 것처럼 옷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 옷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든지 묵상하는 하는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이 수술을 그들이 만지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술이에요. 만져도 누가 만지는지 몰라요. 슬그머니 만져도 누가 만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슬그머니 옷술을 만져야지, 슬그머니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혈류의 그늘이 피 흐르는 것이 딱 멈추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오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은 밉니다.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의 믿음, 간단한 믿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살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뒤에 가서 옷술만 만져도 내 병의 고침을 받겠다는 자그마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슬그머니 가서 만진 순간 치유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큰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이 성경에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저 이방 사람들이 사는 두루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딸의 병을 고치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보던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떡을 추가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고 툭 던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주 인종적인 차별 얘기를 툭 던진 거예요. 그렇게 여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십시오.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할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은 큰 믿음을 예수님께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상당한 많은 고위직에 있는 높은 고급 장교입니다. 자기 집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종들 가운데 하인 하나가 마태복음 보니까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 당시 이 종들은요, 노예엔 인권도 없어요. 소와 말과 같은 취급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하인이 병이 들자마자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끌고 나게 됩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찾아가게 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가자, 주님이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 집에 온 거 수고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밑에 수하에 많은 부하들이 내가 가라면 오고 오라면 다 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하인의 병이 나았다, 한마디만 나는 그대로 믿고 가겠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놀랐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의 종류 가운데 좁쌀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 큰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된다. 믿습니까? 아까도 봤지만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한번 읽고 다시 넘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로 함이라.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창조주의 하나님 내가 굳게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굳게 믿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그대로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이 내 상안의 전무임을 내가 믿는 믿음, 생명의 주님 믿는 믿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내기보다는 주님이 선물 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의 9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덧붙였는데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쇠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 버리고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뒹굴고 거품을 뿜으면서 쓰러져 나가고 있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 순간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영적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전함대로 이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모든 괴계를 우리가 사전에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갖다 차단하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신비한 능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께 보고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래도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내가 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걸 내가 다 보았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리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귀신이 항복한 것을 보고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저 하늘 거룩한 하늘 아래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모든 세력을 쫓을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이 영적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이 능력 가지고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신비한 영적인 권세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대마도에 우리가 돕고 있는 박영철 선교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몇 명 같이 갔죠. 그때 그 박영철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자라고 하는 거기에 예배당을 이렇게 1층, 2층에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그 집이 100년 된 집, 100년이 넘은 집이에요. 그 집에 1층 조그마한 뭐 크지도 않은 요만한 방에다가 예배당을 만들고 2층에다가 자기 그 가정 살림집을 꾸려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박지원 선교사님이 그 방 안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려고 하는데 그냥 100년 지나다 보니까 막 이게 자는데 저기가 막 떨어지고 그거 먼지가 툭툭 날리기도 하고 막 툭 떨어가지고 침대 위에다 다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했다고 그래요. 잠을 자는데 저기 그 이즈하라 그 산속에 보게 되면 거기 신사가 있습니다. 그 신사부터 시커먼 더러운 귀신들이 꽉 그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꽉 차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걸 해방해가지고 엄청나게 역사들 밤새워 씨름했대요. 3일 동안을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3일쯤 지나니까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말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영적 권세를 통해서 신명서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따라서 들어야 된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놓으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게서 비롯되느니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래야만이 믿음이 싹이 타오르면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의 모든 전하는 주의 종이 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조건과 자격과 신문을 따져들면서 전혀 귀를 막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 조건 따지고 이 자격 따지고 이 신문 따져가면서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에 겸손히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교리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교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뭡니까? 가라지가 있게 되면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가시덤불이 있게 되면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길가가 뺀질뺀질하게 되면 듣지를 못해요. 그 안에 돌멩이가 꽉 차 있으면 듣지를 못해요. 갈아엎고 옥토가 돼야만이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방해물과 이 모든 것들이 제거돼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 따지고 자격 따지고 신문 따지면서 교리 따지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마음 문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 밖에 두드리는 모습을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그 안쪽에는 예수님 분들이 거기는 거기에 저기 없고 시건장치가 안에만 있어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 자기가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믿음이 성장해서 계속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하다가 주신 능력을 소유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어서 우리의 삶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